그리고 보낸다라는 뜻을 의미를 가진 이 라틴어 미토에서 이 미션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선교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서,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가라, 보내심을 받는 장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나 이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어제 내려주셔도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쉽기는커녕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선교이며 동시에 전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을 드리고 후원을 하는 일, 물론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내심을 받은 만큼 직접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닐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뭐하고요? 행하고. 뭘 행하고요? 헌금하는 것.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것도 저것도 둘 다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교 헌금을 하고 이 태국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일,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일도 같이 가야 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니까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본문인 이 예레미야 20장에서 드러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과연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함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나를 권유하심으로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주께서 나보다 나보다 강하사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기셨으므로 내가 내가 조롱거리가 조롱거리가 되니 되니 사람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종이토록 나를 나를 조롱하나이다. 조롱하느니라. 네. 지금 조롱거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나와 있죠? 세오크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웃음거리, 경멸거리가 되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요? 현재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쓰게 됐을 때 그 주변 상황이 어땠냐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 경멸거리,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예레미야가 당한 꼴이 바로 그 앞절에 나옵니다. 1절부터 6절,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꼴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1절과 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으로 나와 있죠. 자들은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전을 그 관리하는데 어떤 최고 관료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저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에 조금 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 제사장인 그리고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형벌을 내릴 정도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죠. 대제사장
이 예레미야에게 이 바스훌이라는 대제사장이 형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리냐 한번 보시면요. 때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때렸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낙하라고 하는데요. 죽이다, 갈기다, 파괴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 이 낙하, 때리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때린 게 아니죠. 그냥 때린 것이 아니라 한 번 툭 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신명기 25장 3절에 율법에 따라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지지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당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죠. 2절입니다.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요. 2절에 나무 고랑으로 채웠다. 나무 고랑으로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 나무 고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함께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나무 고랑이 아니었을까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가지고 예레미야가 나무 고랑을 씌우는 장면을 좀 묘사한 그림이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식으로 나무 고랑을 채워진 상태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대제사장 바술의 판결을 받은 후에 심한 매질을 당한 후에 나무 고랑의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문이 어떤 성문이죠?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보실까요? 무슨 문이었어요? 베냐민 문 위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문 위층. 여기는 양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도로 보시면 양문에서 베냐민 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전에 가장 가까운 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스데반 문이라고도 알려진 이 양문, 이 베냐민 문에 사람들이 가만히 하면은 양들, 이 제사 드릴 양들이 이로 주로 지나다녔기 때문에 양문이다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베냐민 문이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곳 위층 지금 예레 상태에서 지금 지금 착고에 쌓여진 채로 그렇게 묶여져 있는 채로 전시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위층에 올려져 있어서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위층에 전시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수치스럽고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종일 꼼짝달싹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이런 예레미야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 7절과 8절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본문 7절과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도대체 예레미야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목이 뭐죠?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보시면은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 일은 바로 8절 상반절처럼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나라가 곧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을 외쳤기 때문에 지금 이 꼴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 그의 죄목이었어요. 이를 예언했다고 죽도록 맞고 착고에 묶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문 높은 곳에 전시되어서 그 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예레미야를 보고 조롱했어요.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이 매국노 같은 놈, 이 나라 팔아먹을 놈 같은 사람, 이렇게 계속 말을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7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서 주께서 나를 나를 권유하심으로 권유하심으로 내가 내가 그 그 권유를 권유를 받았사오매. 받았사오매.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 권유가 뭘까? 설득하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파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속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ESV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는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ESV는 deceive라고 나오는데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조금 더 이 지금 모든 문맥에 맞는 해석일 가능성이 높아요. 속였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속았습니다. 이것이 조롱거리가 된 예레미야의 절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1장의 6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명령한 그대로를 말해라 했는데 그대로 말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요. 죽도록 맞고 착고에 묶여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말했잖아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저 속았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죽도록 맞고 착고에 묶여 높이 들린 채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의 최후입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속았고 저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은혜로 인해서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의 부르심과 또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열심히 살겠다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건만 오히려 주님 만나기 이전보다 이후의 모습이 더 보잘것없다고 느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왜 그렇게 유난을 떨고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냐고 혀차는 소리나 하고 있다면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 경험 또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이 말씀만 들으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아멘 하고 싶은데 박해 받기 싫어요. 고통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전하는 일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당할 수모나 수치를 내가 받게 된다 생각하면은 안 하고 싶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값없이 주어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것 결코 공짜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죠. 공짜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짐을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형을 선고받고 심하게 맞은 후 나무에 묶여서 예루살렘 성문 높은 곳에 전시되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심판받고 채찍에 맞아 빈사 상태가 되시고 나무에 달리시고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신 모든 조롱거리의 대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나를 속이셨습니다 라고 했듯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모든 버림받고 속임당한 자들의 대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모든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육신, 나의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분명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가야 합니다. 내가 속한 어느 그룹에서 왕따 당하는 일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왕따인데 전 국민의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 왕따가 되어 있습니다. 뭘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치욕 끝에 예레미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나 다시는 선지자 안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합니까? 나 다시는 목사 노릇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려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목사들의 목사님으로 잘 알려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가 한번 띄워주시면요. 목회가 즐겁지만 때로는 이 모든 게 피곤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고 답할 수 없는 질문들, 죄의 문제, 그리고 오해가 너무도 많습니다. 뭐 하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면 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즐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과연 예레미야나 유진 피터슨 목사님만 국한되는 마음입니까? 저라고 그런 마음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정말 많이 들었고 현재도 앞으로도 들 것입니다. 목사의 사명이 저 같은 죄인에게는 너무도 버겁고 너무도 무거운 멍에처럼 느껴집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앞으로도 그다지 이 문제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고민, 사명자로서의 고민 역시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 이 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가 다시는 다시는 여호와를 여호와를 선포하지 선포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그의 그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면 하면 나의 나의 마음이 마음이 불붙는 불붙는 것 것 같아서 같아서 골수에 골수에 사무치니 사무치니 답답하여 답답하여 견딜 견딜 수 수 없나이다. 없나이다. 아멘.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못하는 이유,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심장 가운데 활활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불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활활 타오르고 있나요? 아멘이신가요? 안 받으셨나 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받고 날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서 나를 강권적으로 항복시키시고 사명자로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나는 끌려갑니다. 질질 끌려가는 걸 말해요.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주님의 손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그 하늘의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듯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불타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로 또다시 돌아갔듯 우리도 그렇게 끌려가서 주님 전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길, 주님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좀 찬양하실까요?